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확실하고 마음 담긴 보상을 행하는 것, 그것을 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상을 반드시, 그것이 물질적인 보상이든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하든, 예수님께서 예물을 드리다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리컨사일하고 화목하고, 어떤 일로 내가 이건 내가 잘못한 거구나 라고 하면 말을 하라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그리고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 끼친 것을 반드시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공정한 것이다. 제가 한국 오츠카 제약 다닐 때 이제 거기서 한 3년 정도 일반 사회 쪽에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시간을 이렇게, 시간이 정말 소중하구나, 그리고 월급 받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돈을 벌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내가 먼저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사 큰형 그리고 의사 작은형 둘 다가 이렇게 저한테 권해서 제가 이제 한국 오츠카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제 마음에는 어떤 부담이 있었냐면, 회사가 저를 이제 훈련시켜서 사원이 되게 해서 그렇게 하다가 한 3년 지나면 회사로서는 물론 월급을 일한 만큼 월급을 줬으니까 내가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로서는 회사가 그래도 영업사원으로서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나가게 되면 앞으로 제가 이제 신학 대학을 나온 학부에서 신학을 했던 사람은 다시 안 뽑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목회로 가니까 신학과를 나온 사람은 이렇게 해서 훈련시켜도 다시 목사의 길을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된다면, 제가 이후에 끼칠 수 있는 그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교보생명, 오리온, 또 유명한 그 회사들을 한 10군데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신학과를 나와서 안 뽑은 겁니다. 최종적으로. 교보생명은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부사장님인가 누가 나오셔서 주일날 어떻게 할 거냐, 일요일날 어떻게 할 거냐, 일요일날은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5명이 이제 면접을 봤는데, 우리도 5명, 저쪽도 5명, 공군 학사장교들은 대부분 그냥 뽑으니까 서로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한 3명, 그 중에 3분이, 5명 중에 3분이 주일날 나오라고 그래라, 나온다고 그래라, 그래 나중에 안 나오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 나도 교회 다니고 여기 전무님도 교회 다니고 저기도 교회 다니는데 그냥 나온다고 하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그 부사장님인가 누군가가 중앙에 있던 분이, 저 김희성 씨 다시 묻겠습니다. 일요일날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옆에 분들이 그냥 나온다고 그래. 서로 사이가 좋은가 봐요. 제가 일요일날, 주일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저는 철저하게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특별히 무슨 불이 났다든지 아니면 3교대가 돼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의 책임은 제가 할 겁니다. 그렇지만 매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잦아지게 된다면 저는
교회를 가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부사장님이라는 분이 옆에 분들 보면서 안 나온대잖아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안 됐어요. 네, 그게 생각이 납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때 5명이 이렇게 탔는데 그 중에 2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저희한테 할 질문을 제가 대신 받아줬다고. 그래서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다고. 제가 그때 아마 거의 마지막 였을 것 같습니다. 면접이. 근데 안 됐죠. 안 됐는데 한국 오츠카가 저를 뽑아준 겁니다. 일본 우리 포카리 스웨트 그 오츠카, 동아제약하고 하면 동아 오츠카,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일약품하고 했을 때 제일 오츠카였는데 지금 한국 오츠카가 돼서 우리 그 제약업계에서는 제일 가고 싶은 회사가 돼서, 그리고 저보다 1년 선배가 한국 최연소 사장 34살 때 회사 사장이 돼서 동아일보에 이렇게 나왔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 오츠카에서 저를 뽑아줬으니까 내가 이 회사에 10배의 이익을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긴 갔지만 누군가 신학과가 공부한 사람이 와서 했을 때는 야 저놈은 좀 다르구나. 그렇게 해서 그때 일생에 쌍코피가 나본 적이 없는데 쌍코피가 나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벽을 붙잡고, 제가 건강한데도 이게 벽을 짚고 일어나야 될 만큼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다녔죠. 병원, 메이저 병원들을 뭐 연대, 서울대도 다니고 강북 삼성병원. 내가 그때 한 3개월 됐을 때 메이저 병원에 약이 3군데가 이렇게 상륙되게 되는 의국 심사로, 그러니까 회사에서 참 좋아해 줬습니다. 왜? 남들은 안 나갑니다. 그냥 선배님을 따라갔는데 말이 좀 길어져서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보려고. 그렇게,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 주어진 생애 20대 중반이죠. 그러니까 한 25살인가 26살 때 정말 충성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 회사에. 그러니까 아침에 선배님이 이홍재 선배님이라고, 선배님이 저를 이제 수습사원이니까 처음 들어가서 회사에 출근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출근하고 오전에 어디가 있냐면 사우나가 있어요. 영국 사원들이. 사우나로 먼저 가서 간밤에 이제 술 먹은 거 해장하고 이렇게 원사하고 몸 풀고 점심 먹고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근데 저는 그때 이렇게 따라 나가실 때 뭐 매번 그 선배님은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죠. 정말 좋은 선배님이었는데 그때 제가 놀랬죠. 그냥 사우나에 꽉 찬 겁니다. 그런 남성들로.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 죄책감. 근데 그러니까 안 가죠, 영업장에. 어쩌다가 한 번씩 가는 겁니다. 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제 눈에는. 근데 저는 병원 한 군데에 일주일에 3번씩 갔어요. 그러니까 점심도 못 먹고 계속 이동해야 되는. 왜냐하면 아침 진료 전에는 의사를 못 만납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오전에 끝나면 그때 빨리 잠깐 만나고 오후 진료 또 만나기 전에 빨리 이동을 해가지고 오후 진료 전에 만나야 되고, 그리고 또 빨리 이동해서 오후 진료 끝났을 때 또 만나고, 하루에 3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데 그걸 계속 이동을 하는 거죠. 가서 기다리고 한 10초 만나라고 했습니다. 10초 계속 다녔죠.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참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영업사원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다니면서
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 그래서 이제 개척하고 나서 방화동에 있었을 때 정말 열심히 나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참 그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이제 이게 2명으로 시작했는데 1년 만에 32명이 돼서 참 꽉 차가지고 할 수 없이 일산으로 왔다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 무엇이 공이냐,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라고 하고 그것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면 이렇게 하고, 은혜를 입었으면 또 그 은혜를 입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람에게 돌려서 그 은혜를 갚는 것, 그것이 공이다. 이것을 쭉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축을 풀어가지고 그 가축이 누구의 밭이나 포도원에 있는 것을 먹었다면 그것이 부주의한 것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축을 풀었는데 내 가축이 누구 걸 먹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라. 두 번째, 내가 뭐 이렇게 밭 이랑을 이렇게 이렇게 태우다가 불이 붙어가지고 다른 이의 곡식단이 다 불살라졌거든. 불낸 사람이 반드시 배상해라. 내가 실수로 그랬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 몰라서 그랬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상대에게 끼친 그 공동체에 끼친 그 개인에게 끼친 것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것이 공이다. 세 번째, 누구 집에 돈이나 물건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맡겼는데 도둑이 들어가서 훔쳐갔습니다. 그러면 도둑이 발견되게 되면 그 도둑이 2배를 갚아라. 도둑이. 그런데 도둑이 발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8절에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그랬는데 재판장 앞에 가서 그랬는데 재판장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엘로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왜 재판장을 하나님을 왜 재판장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번역을 했는가? 그 재판장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 그래서 재판장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끝입니다. 조사를 받을 것이며, 만약에 조사를 해서 발견이 되면 2배를 갚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은 어떠한 과실이든지 소이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또는 아무 이름 물건이든지 그것에 대하여 그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남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긴다면, 이런 뜻입니다. 소나 무슨 양이 특별히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거 내 거야, 이렇게 원래 내 거야 이렇게 우기다가 탈로가 나면 2배를 갚아라. 남의 것을 자기 걸로 하려고 했다가 그러면 2배로 갚아라.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목동에게 맡기는 겁니다. 자기 양을 다른 사람에게 양 좀 먹여줘 라고 해서 이렇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물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돈을 받고 이제 목동이 역할을 하던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런데 11절에 그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라는 게 뭐냐면 둘 다 맹세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한 사람은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양을 맡겼어. 정말 내 양을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은 그냥 있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양을 맡겼는데 이 사람이 양을 어떻게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갚아야 돼. 근데 그걸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럴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내 양을, 내 소를 이 사람한테 맡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맹세하고, 두 번째 그 맡았던 사람은 내가 받았는데 나한테 맡겨서 내가 목동이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나도 내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디로 갔습니다. 아니면 찢겨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맹세하라는 겁니다. 맹세하면 그것을 본 사람이 없으면 그 맹세를 받아들이래요.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를 그만큼 소중히 여긴 겁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 앞에서 목사가 될 때 노예의 권위를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29인가요? 8살 때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 뭐 그 전에도 전도사 때 무슨 맹세를 특별히 하진 않았지만 강도사 때부터 이렇게 보면 내가 교단을 존중하고 노예를 존중하고 뭐 이런 어떤 맹세를 하게 됩니다. 선언문 같은 거를. 그래서 저로서는 한 번 빠졌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노회에. 그리고 그것이 이렇던 저렇던 몸이 아프던 말던 마지막 순간까지 참여했습니다. 그게 어떨 때는 막 지루하고 뭐 이건 가지고 뭐 이렇게 해. 근데 막 시간이 6시간, 7시간 이렇게 넘어가도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딱 한 번 빠지고 마지막 시간까지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왜?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니까. 그리고 결혼할 때 맹세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듯이 늘 마음의 기억을 합니다. 하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않느냐, 내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니까.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11절에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12절에) 만일 자기에게서 자기로부터 봉적하였으면이 stolen, 잃어버리게 됐으면,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이냐면 자기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뭐가 이렇게 잡아간 것이거나 이것이 아니라 만일 자기로부터 이렇게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됐는데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 누구의 입장입니까? 맡았던 사람의 입장입니다. 목동의 입장입니다. 근데 목동으로서 내가 조금 신경을 더 썼으면 이거 이랬지 뭐 안 했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면 배상하라는 겁니다. 목동의 입장에서. 우리가 자기 일에 충성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주부는 주부대로, 가장은 가정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또 성도는 성도대로, 사원은 사원대로, 사장은 또 사장대로 원임을 다하는, 저희 이제 먼저 천국 가신 장인어른 사장님 하셨을 때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삼신유리라고 하는 회사의 사장님이었죠. 장로님께서. 그랬는데 중국에서 이제
값싸게 유리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파산이 되셨습니다. 파산되셨을 때 그 공장 직원을 위해서 그 책임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교육보험 같은 경우도 우리 자녀들 뭐 제 아내 뭐 이렇게 교육보험 들어나는 것도 다 해지해가지고 돈을 다 넣으셨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이 지도자죠. 이제 그런 모습이 뜨겁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배재고등학교 선생님이셨을 때 아이들이 뭐 이렇게 엇나가 가지고서 이렇게 막 집에서 가출하고 학교 안 나오고 막 이랬을 때 사방으로 전화를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좀 이렇게 좀 알아봐라,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냥 뭐 안 나오면 말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중학교를 제대로 졸업시킬까? 나중엔 배재 중학교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지금은 저 강동의 규모로서 가장 큰 규모의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 제자입니다. 그때 그 제자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중학교 때. 근데 참 열심히 자기 일에 그냥 뭐 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충성되게 행하셨죠. 그것이 정의고 공이다. 성경이 말하는 13절에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지켰지만 사자가 와서 이렇게 찢어서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제가 가져간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라. 그러면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요. 14절에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해라. 왜? 빌어온 것이니까. 그것은 맡겨진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맡기다가 뭐 이게 없어진 거죠. 그 위의 내용은 그럴 때는 배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빌려온 겁니다. 빌려올 때는 그 없어진 상황에 대해서 보지 못했어도 반드시 배상해라. 그런데 15절에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을 때 뭐가 나타나 가지고서 잡아먹었다든지 이럴 때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단순히 아유 내가 잘못했네 이걸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갚아주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제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말한 것이 몇 번 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미안하다, 잘못했다. 아빠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마. 아내한테도 그런 적이 있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 알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미안해요. 갚음도 없이 배상을 확신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뭐 미량이라고 하는 무슨 영화가 그랬다는데 갚음도 없이 배상도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으니 나는 괜찮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방식이 아니다. 내가 끼친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끼친 실수로 인해서 나는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행했는데 그것이 상대를 힘들게 했을 때 내가 상대를 힘들게 했을 때에 그 끼친 해악을 반드시 갚아라. 그것이 공이다. 그래서 제가 안만수 목사님, 제가 섬겼던 안만수 목사님 은퇴하셨을 때 목사님 제가 그때 참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섬길 때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은퇴하셨으니까
파주로 오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제가 부목사 다시 할 테니까 이제 오셔서 좀 편하게 사역을, 목사님 반절 저 반절 두 번씩 이렇게 목회 하시면서 목사님 마음껏 이렇게 하시고 제가 뒤로 부목사로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때 목사님 막 웃으셨습니다. 왜?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때 뭐 새벽 기도 갈 때 어떨 때는 잔이라고 못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갑자기 여기 앉아 계시다가 나오셔가지고 설교할 때도 있고, 그때 마음이 너무 막 집에서 나중에 깼는데 6시인 거예요. 그러면 막 이 충격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이 3명이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뭐 늦게 자고 이러면 뭐 한 5분 전에 나가고 이렇게 되면 목사님이 앞에서 이러고, 제가 참 죄송했던 게 목사님이 앞에서 이러고 계셨어요. 안 나오면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설교하시려고. 그래서 그것도 참 죄송하고 여러 가지 그냥 죄송한 점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문자로 내 잘못으로 인한 괴로움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공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이 진리가 얼마나 고상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우리 김혜자 선생님께서 무슨 유퀴즈인가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젊었을 때는 안 가르쳐 주셨는데 나중에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이 들게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깨달으셨다는 거죠. 늦게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데, 야, 멋진 성도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소녀같이 우리가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이 지닌 격이다. 정말 옳고 그름의 따짐에 있어서의 뭐 그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빚진 자지요. 정말 일생을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냥 입술로만의 표현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빚졌던 이라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에 대해서 정말 빚진 자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려 하겠습니다.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노력하고, 이 사회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무슨 절세니 뭐 그것이 아니라 이 사회로부터, 이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니까, 많이 벌게 되면 이익의 40% 이상 내기를 기뻐하는, 덜 벌고 훨씬 더 적게 주는, 한 10억을 벌어가지고 4억을 내고 나머지 6억을 쓰는 것이 훨씬 낫지, 1억 벌고서 아마 2천만 원 내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국세를 내고 공세를 적절하게 내는 것, 그게 그 이유인 줄 압니다. 은혜를 아는 이들로서 우리가 빚진 자였다라고 하는 것, 일생을 빚진 자였다고 하는 것. 그러면 그 눈으로 보면 미워할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안타깝고 참 측은하고 이럴 뿐이지, 원수까지도 측은해 보이는, 나도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참 그러한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그 고상함, 인내, 소망의 자리에서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이들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아멘하는 심정으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내게 요구한다가 아니라, 참 이 사회와 가정과 이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 빚진 자로서 행하며 사는 삶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